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농담을 하면 그 농담은 농담 이상의 큰 의미를 줄 수 없죠. 진담을 할 때 그 말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합니다. 외교관의 말 한마디는 국가의 이익과 손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라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해 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공 실패와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길에도 좋은 날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는 그 성당에서 잡일을 하는 아이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주일 미사에 쓰일, 우리로 말하면 성찬이죠, 이 포도주 그릇을 들고 오다가 그만 바닥에 깨트린 겁니다. 바싹 산산조각이 났죠. 그것을 본 신부가 다짜고짜 아이에게 다가와서 뺨을 후려친 겁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퍼붓어요. 멍청한 녀석, 여기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성당에 나오지 마.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훗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신부의 말 한마디가, 그 저주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인생을 돌아서게 만들고 기독교를 그토록 탄압한 악명 높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실상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자기가 말한 대로 100% 실행할 사람도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세기 1장의 태초가 만물이 창조되는 시점의 태초라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곧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신성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서 온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와 혼돈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아름답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수행원을 데리고 수행하다가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 말을 다 수행원들이 적어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실현에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이 아름다운 대지로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창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면 바로 그 즉시 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육신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고 불던 바람이 그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말씀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창출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고 승리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지어져 가야 된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따라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했던 사람도 성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인생이 죽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더니 그 인생이 살아나더라. 이거.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더라. 심지어 마약 중독자가 변화되더라. 심지어 조폭이 변화되더라. 변화되는 역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대단한 말씀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의 가치나 능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나 능력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과 큰 감동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의 고유의 가치나 그 능력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인생이 지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인간의 사고 의식 구조 안에 말씀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기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그 기반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순전히 육신과 세상과 물질과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말과 그런 것들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교회 오지만 여전히 자기 기반은 세상 육신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일평생 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죠. 이런 상태로 말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 한자로 말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기반이 안 된 상태.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2024년도 내가 꼭 성경을 3독, 4독, 5독 할 거야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실행해 나가기는 그 다음 문제고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루 10장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새끼 식사를 하고, 그럼에도 나의 일상생활은 빠짐없이 어김없이 다 채우고 마쳐야 되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은 자야 되고, 그렇게 다 하면서 사실상 도외되는 것은 뭔가 영적인 부분들, 말씀이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내면에 창조의 영, 완벽한 영 성령께서 임하셔야 인간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나야 이때부터 말씀의 의욕, 말씀의 간절함이 실제로 그 사람 내부에서,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돼요.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소위 고승으로서 이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 전체를 몇 번씩이나 읽었던 그 유명한 고승도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나 성경에 저지하신 성령께서 침묵하시고 감화감동하지 않으셨다. 이런 예화가 실제 들려지죠. 아주 옛날 그분은 이미 주의 종이었는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거창 지역에서 큰 그 양조장을 하는 그 동네에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빨간 보자기에 요즘처럼 금장이 아니라 빨간 성경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팔러 왔다는 거예요. 꿈에 한 권을 샀대요. 그 구두쇠 부자가. 그리고 그 다음날 신기하게 꿈에 봤던 여인이 실제로 성경을 팔러 온 거예요. 와, 꿈과 현실이 이렇게 딱 오버랩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한 권 샀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도 꽤 큰 돈을 주고 성경을 구입했으니까 본전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었답니다. 이해도 안 되는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3절까지인가요?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읽고 나니까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거 말씀이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 2번 읽고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오게 되고요.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답을 얻게 되고요. 양조장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기고 나머지 그 많은 돈은 대한성서공에 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됐어요. 거창 지역에서 아주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주일학교로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그 유명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벽촌, 그 구두쇠, 그런 분도 말씀, 성령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판결만 있을 뿐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0.1%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인간의 철학이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여정에는 창조의 역사가 아닌 저주와 재앙과 심판만 지어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이런 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말씀이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죄인들과 연결되는 역사적 순간을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악으로 그려져가고 지어져가는 그런 저주와 심판을 완전히 종지부짓고 끝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세계로 지어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을 육신 안에 감추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죄인들에게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저주로 얼룩진 그런 인생 여정이 아닌 새로운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아니라 이 복음의 신천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놀랍고도 새로운 구원의 길이 확 짱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보냄받은 독생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묻지 않고 끝.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성취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을 토대로, 이 십자가를 토대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지도를 그려가기 시작하고 그려가는 그 지도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겠다. 말씀으로 인생을 재건축하겠다. 재창조하겠다.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66권 성경은 한 인생 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어도, 출애굽기를 열어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어도, 뭐 여호수아, 사사기, 뭐 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열어도, 신약에 가서 신약을 열어도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의미대로 한 인생들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과 거기에 묻어있는 지난 흔적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느냐?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다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종결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지어져 갔느냐? 말씀으로 지어져 간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지어져 간 거예요. 죄로 허덕이는 인생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말씀의 지도를 그려놓으시고 그 지도대로, 그 설계도대로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 인생과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광님 집사가 집을 하나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별로 안 좋아. 그걸 그냥 살겠습니까? 고칩니다. 우리 딸 예은이가 살 집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저금 통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계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이걸로 안 되겠네. 좀 융자를 받을까? 이거 좀 지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 한 인생을 만났더니 그 인생 가지고 하나님 같이 살 수가 없어. 신부가 코 질질 흘리고 머리는 안 감아서 냄새가 펄펄 나고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뭐 그 흔적조차도 진짜 추적해 보면 말로 할 수 없고요. 그런 인생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 함께 살라니 한심하신 거지.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지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성형도 하시고 옷도 받고 입히시고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름다운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상 지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뭐 교회가 세상 정치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뭐 아이 많이 낳는 운동을 하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는 낳게 돼 있어요. 최소 3명은 낳더라요. 최소입니다. 최소. 여기 증인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한 분도 한 분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을걸요. 뭐 저출산 문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깨끗이 해결돼. 전혀 다른 인생을 해. 전혀 다른 인생. 여기에 핵심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에너지, 힘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며,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며, 말씀은 강팍하고 배어간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말씀은 불던 어떤 광풍도 멈추게 하고,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의 무시를 지배하고, 그야말로 무예수유를 창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의 이 주체가 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곳에 유감없이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안에 우리가 역사를 많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말씀의 역사거든요. 말씀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1년 동안 어떻게 얼마나 역사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 말씀이 서재만 그냥 꽂혀 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예배용으로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이 말씀은 거부해요.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고, 말씀이 성도들의 눈에 읽혀지고,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느낌이 오게 되고,
말씀이 드디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그 양심이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삶의 현장 연장마다 드디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실제 학수고대하는 그 주체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성도들의 인생을 완전히 전혀 다른 인생으로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024년도 셋째 주일이죠. 2주간 동안 그 이제 날짜는 말하면 3주가 오늘 20일이니까 거의 다 지난 거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손에 들려졌고 읽혀졌고 들려졌고 적용이 됐느냐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냥 나의 어떤 결심 각오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결심하게 하고 각오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 양심,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이 몸까지도 환경까지도 움직이게 했느냐 이거죠.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곡간이 꽉 차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셨어요. 양식이 핍절하던 시대니까. 나물 뜯고 산나물 뜯고 그렇게 해서 죽을 만들어 먹던 개떡을 만들어 먹던 그런 시대니까. 지금 뭐 아이들은 빈혈, 부스럼, 사마귀, 코가요. 영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코가 막 쑥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여기다 이제 수건이 이렇게 붙여져요. 왜? 코 닦으라고. 코가도 나오니까. 전부 영양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영양이. 내 신체도 작죠. 온몸이 그냥 막 부스럼 나고 종기 나고 사마귀 나고 이런 현상. 그래 이제 부모들에서 오는 곡간에 쌀투지에 꽉 채워져. 배부르다. 배부르다. 우리의 영혼의 곡간에 말씀이 들어와. 근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탄식하는 거야. 말씀 좀 가져오라고. 말씀 좀 가져오라고. 말씀 좀 들려달라고. 말씀을 제발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권위가 되고 주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고 예수 믿는다 해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씀이 낯설고 아직도 말씀이 힘겹고 지루하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말씀을 잘못 보면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돼요. 말씀이 누구와 직결되는가? 말씀과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죠. 개혁주의는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이거 숫자를 규합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주장한 날짜로 맞으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주장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개혁주의란 말입니다. 개혁주의는 늘 외로웠죠.
넓은 길로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늘 몇 명 안 됐으니까. 소수이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현상들이잖아. 지난 팬데믹 시대에도 어떠했어요? 그럼 뭐 유수한 큰 대형 교회들이, 중형 교회들이 전부 코로나 시기에 문을 자발적으로 닫고 정부 시작에 순응하자면서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돌아섰어요. 생생합니다. 국민일보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의 길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교회는 입을 꼭 닫고 입도 펑긋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린 것처럼. 그런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드렸다. 작은 숫자, 아주 작은 무리들, 말씀대로 어떻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느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요. 이제는 말씀 없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제는 말씀 없는 삶의 여정에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아간 믿음의 선전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들의 바톤을 이어받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완주하게 되죠. 말씀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지향해요. 말씀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돼요. 말씀은 이 땅에서 말씀이 지목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게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2024년도를 기대하며 주목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라면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실제 삶의 현장으로 자신이 힘을 써야 돼요. 이때 말씀은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다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죠? 아니요. 이미 말씀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1년에 성경 24독을 하냐고.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할 일 없다고 덜 그냥 야외나 다니고 TV나 보던 분들이 주야장창 앉아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모으니까 24독, 30독씩 그냥 해내지. 이 기적이죠, 기적. 그때 코로나의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진 거죠. 예. 전혀 다른 새 말씀의 역사를 봐라. 그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드디어 말씀이 나를 적용하기 시작해. 나를 판단하기 시작해. 나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해. 나의 잠자는 잠을 깨우기 시작해. 나의 아내가 나태를 깨우기 시작해. 그저 연신에 묶여있는 안주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아. 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의식을 깨우고 구조를 막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냐. 언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오늘 내가 누구냐 이거죠. 세상은 아무리 말이 그야말로 이 보석 같은 말이랄지라도 전부 인간의 말입니다. 그 말에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유효기간이 분명합니다. 끝날 날이 분명히 와요.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뭐 아무리 고성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은 뭐 이게 진리다 진리. 뭐 진리요? 사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진리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유롭게. 너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수혜자들. 지금 성경을 구하지 못하여 애가 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대놓고 성경을 갖다 주고 마음껏 읽으라고 권면한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처럼 읽겠어요? 아닐 겁니다. 눈물 흘면서 읽겠죠. 감동하며 읽겠죠. 다시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빼앗아가기 전에 더 많이 성경을 읽자. 뭐 난리가 나겠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는 통째로 받은 사람들. 근데 성경도 안 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폐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휴대폰 안에 저도 다 있습니다. 뭐 성경 여러 줄이 들어있어요. 찬송가도 들어있고. 물론 그걸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탁하기로는 자기 성경 찬송을 소지하기를 원한다. 그건 최소한의 예의요 존중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창조의 말씀, 이 재창조의 말씀으로 2024년도 한 해를 자신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입력을 시키고 주입을 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1년 동안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인가요? 감사하지 않아요? 복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문제와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여지없이 말씀을 입력시키고 적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런 자신이라면 2024년도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의 새로운 시각이 되어져야 돼요. 나 기존적인 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시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바꿔야 된다. 오늘 오후 예배는 형편상 안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바로 집에 가십니다면 와,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야, 오늘 오후에 가서 뭐 하지? 근데 이런 구조는 육의 구조일까요? 영의 구조일까요? 육신입니다. 육신이는 편한 걸 너무 좋아해요.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인생 쾌락으로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재확인을 해야 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말씀에 대한 나의 중심 자세는 어떠한가? 어떠한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 같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중하고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쯤은 내 인생이 창조의 말씀으로 지어져 왔을 것이고요,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로 눈부신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에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러나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 읽으려도 한 장 읽고 나면 지루해가지고 죽겠어요. 이상히 말씀만 보면 눈이 감겨. 수면제가 따로 없어. 저녁에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라. 그럴 정도로요.
직분상 어쩔 수 없어서 아주 작은 분량만 읽고 받아들인다면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도 재창조의 믿음의 역사도 세상을 능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도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어쩌면 더 못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전히 낡아지고 썩어질 육신의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세상을 지어져 갈 뿐이죠. 이 심각한 연결고리를 이제 우리가 단절을 지켜야 돼. 끊어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지어져 가야 돼. 구성되어 가야 돼. 2024년도 설계를 말씀으로 하셔야 되고 2024년도의 모든 구조를 말씀으로 세워가셔야 된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말씀의 기반 위에다 둬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자녀도, 학업도, 사업도, 부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계획도,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도 말씀의 기반 위에. 친구 따라만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강남 가야 된다. 모든 기반을 말씀에 둬야 돼. 말씀에. 말씀이 내 인생을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지울 수 있도록, 칠할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떼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브라함 그 누구도 못 건드리더라. 그 아말렉 그 왕한테 가보세요. 아비멜렉 왕한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야단은 아비멜렉이 받잖아. 너 왜 그랬냐 이거.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선지자야. 그 안에 빨리 보내. 거짓말했는 아브라함은 야단 한 번도 안 치시고 이 말씀 무릎을 실제 꿇어야 돼. 실제 말씀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 믿고 말씀이 말씀하는 예배를 실제 드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면 그때 성령이 힘을 주신다. 그때 성령이 일으켜 주신, 그때 성령이 손을 잡아주신.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길을 하려고 바둥바둥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성령이 또 나타나서 길을 확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야 말씀대로 가니까 이거 웬일이야. 되어지는 일을 본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나갈 때 말씀은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강한 역사를 이루는. 성령은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고. 이번에 그 싱어게인에서 홍이삭이라는 청년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는 그렇게 그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더라. 응원이 가잖아요. 저 청년이 우승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승했어요. 심사원들의 투표는 점수가 좀 낮았는데 그냥 열화와 같은 국민 투표로 1등을 했어. 우리 집에서도 투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청년이 그 믿음 있는 청년이잖아요. 버클리대를 지금 휴학기를 내놓고 지금 이제 노래길로 들어섰으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복음성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얼굴 표정에서도 믿음이 묻어나죠. 이 가요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기서 얼마든 전도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말씀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말씀은 개척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2024년도 한 해만큼은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고 지으시려고 기대하고 찾아가세요.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 주여,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의욕과 열심과 열정과 말씀의 강한 믿음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도 말씀을 붙잡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서 나에게 역사는 말씀의 역사를 2024년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